최근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다시 예배 인원이 본당 좌석 수의 20%로 축소되었습니다. 부산도 만약에 수도권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가게 되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19명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다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교통하는 예식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언제 예배 드려야 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때 제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무엇을 드리면 안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짜도 알려주셨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월삭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매일 상번제를 드리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너희 죄를 대속하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 제물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대속하고 나에게 나아오라. 예배 때 희생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속죄를 위한 제물도 있지만 감사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거든요. 희생제물인데 그 희생제물이 눈먼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장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온 겁니다. 너희가 이런 봉헌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그거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제사장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무슨 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도 안 받는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의 형식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지금은 가축이나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 꼭 속죄 제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감사의 예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찬양과 기도, 헌금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십시오. 다른 사람 찬양 소리에 묻혀서 입만 뻥긋거리지 마시고 찬양을 열심으로 내가 불러야 합니다. 합심 기도하실 때 열심히 합심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나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장로님의 기도 소리에 같이 들으시면서 그 기도에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담아야 합니다.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에 나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형식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으신 분은 시간 낭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배 준비가 잘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배의 마음가짐,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는 당연히 설교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온 정성을 쏟으니까 제일 은혜 많이 받으실 것이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문 작성하시고 기도 준비하시니까 예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 일찍 와서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내하시고, 우리 찬양과 연주팀들 미리 찬양 악보를 나누면서 준비하시고 하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배를 기억하고 준비하니까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내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 아니면 그 그릇이 작다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거나, 주말에 잔뜩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가 깨어서 오거나, 바쁘게 지내다가 정신없이 허겁지겁 교회에 온다면 그 예배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군대 얘기를 거의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분들 6개월밖에 안 갔다 왔는데 뭐 군대 얘기를 할 게 많지만 무슨 6개월 갔다 와서 군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싶어서 군대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제가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마음을 제가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던 게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훈련소 안에는 교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소 밖으로 나가서 예배 드릴 사람들은 그 기관병의 인도에 따라서 군부대에 있는 교회이지만 다른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마 제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간절함, 그리고 군대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그 귀함. 훈련받을 때에 매주일날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 2주는 저녁 예배도 갈 수 있도록 되어서 저녁 예배도 드렸고요. 마지막 주에는 사단장이 수요 예배에 간증을 한다고 해서 훈련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5명인가 갔는데 저도 가서 수요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도 많이 부어주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새벽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 기도회 드리시는 분은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귀한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평일에서부터 주일 예배를 위한 심령의 준비 상태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에 제가 금요 기도를 인도하다가 요즘은 정한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밑에 앉아서 금요 기도회를 참여를 합니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때 그리고 청년회 때에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한 3박 4일씩 수련회를 갑니다.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 모교회가 수련회 갔다라고 하면 한 3시간, 4시간을 연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중학생들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또 중학교 때는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강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뭐 서너 시간씩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탁 지내고 나면 그 힘으로 한 6개월을 버티죠.
겨울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다음 6개월을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청년부를 졸업하고 남성교회로 올라갔어요. 결혼을 하고. 남성교회는 그런 수련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동부 교사를 그때 했습니다. 아동부는 또한 여름 성경학교가 있지 그런 수련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수련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서 제가 오랜만에 여름 수련회, 학생들을 따라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날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교사인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뭔가 매주일 교회 나왔지만 심령에 답답했던 것이 이런 찬양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직장에서 여름 휴가를 일주일 주는데 3박 4일을 학생의 교사로 수련회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은 이틀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가 내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 그리고 새벽기도 직접 오시거나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그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가장 큰 희생과 정성이잖아요. 내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확고한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 매일 가정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그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평일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는 그릇이 점점 커져서 주일 예배 때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과 기쁨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서 놀랍고도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수가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죠.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장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하신 유일한 곳, 성전,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옳다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에 있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 또 장소에 대한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1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23절,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말하잖아요. 영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찾아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도구로 잘 사용하고 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가 압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거의 유사합니다. 2000년 동안 이어온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그냥 이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지켜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의 시초는 성경의 복음이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복음화의 힘은 예배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는 때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들킬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몰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면 발각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셨습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생각은 뭐냐 하면 담임 목사를 투옥시키면 교회가 해산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은 투옥되시고
7 장로님도 정직당하시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일본 경찰이 들어와서 일제에 동조하는 목사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모여 있었던 교인 약 1,000명이 양재헌 안수 집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1시간 20분 동안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이 찬양은 절대로 1절만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뒤에 보세요.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이 마귀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절도 같이 부릅시다. 다 같이 부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3절만 부르면 다 부를 수 있으니까 3절도 우리가 다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1시간 20분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예배를 지키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산정현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켜 버리죠. 그런데 새벽이면 교회에 와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밖에 그 교회의 벽돌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석방이 되시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 그 단칸방이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투옥 때에도 찾아온 재직 약 20명과 함께 목사님께서 댁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가정이 산정현 교회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7년 동안 13번 이사를 가셨는데 언제나 그 집은 산정현 교회 성도들로 꽉 찼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발각이 되면 일본 경찰이 48시간 동안 투옥을 시키고
그리고 고문을 하죠. 그리고 48시간 이후에 여자라면 남편과 아내를 불러서 앞으로 산정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풀어주면 또 투옥된 성도들이 산정교회 성도 집에 숨어 있다가 통금 시간이 되어서 형사대가 철수를 하면 또 목사님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였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런 간절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기에 일제 치하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지만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이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진리가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정교회 7년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이 목사님 가족을 돌봐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일본이라는 엄청난 힘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예배가, 기도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까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찾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당에 나와서 참여하시고 또 코로나 걱정이 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나오시니까 영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걱정되니까 교회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평소에 더 사회적 거리두기 더 철저히 하시고 조금 덜 사람 만나시고 식사도 조금 줄이시고 더 조심해서 내가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더 가지시는 겁니다. 말씀 묵상 매일 열심히 하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또 새벽 기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상으로 나오니까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시든 영상으로 드리시든 더 간절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진리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예배에 간절함이 있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고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